타임지에서 올해 인물로 마이크 주커버그를 선정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창시자입니다. 그를 가리켜 세계 세 번째 인구를 가진 나라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현재 페이스북에 멤버로 등록된 인구는 6억입니다. 미국 인구의 2배. 이 페이스북에서 멤버십으로 들어가 있는 그 나라 숫자를 다 합치면 75개국. 아프가니스탄에도 한 11만 명이 여기 페이스북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매일 70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타임즈는 올해 그 인물로 이 마크 주커버그를 선정하면서 그 위키릭스의 창시자 줄리아 아센지, 이름도 참 어려서요. 줄리언 아센지를 놓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열망하는 것은 같았다. 투명한 것, 개방성, 이거에 대한 열망은 같았는데 관점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줄리안 아센지는 큰 기관,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고, 이 주커버그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세우는데 주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줄리안 아센지는 큰 기관과 정부의 힘을 약화시키는, 그것이 자기의 목적이라면 이 주커버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강해지는데 주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줄리안 아센지는 비자발적으로 억지로 공개하도록 자기가 공개시켜주는 거죠. 이게 줄리안 아센지의 역할이었다면 이 마크 주커버그는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이게 또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을 보는 눈이 둘이 달랐다는 데서 기이하는데요. 이 아센지는 세상 혹은 그 상상의 세상, 그가 상상하는 세상은 다 실제적인 적들로 가득 차 있다. 이 줄리안 아센지는 세상을 그렇게 보고요. 이 주커버그는 이 세상에는 잠재적 친구들이 가득 차 있다. 이 친구를 찾아라. 이게 페이스북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인터넷이 막각광을 받다가 이제 인터넷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지 못한다. 그래서 대중의 지혜, wisdom of crowd, 대중의 지혜가 개인의 지혜보다 낫다. 그래서 인터넷에 오면 대중의 지혜가 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인터넷에는 전부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 그렇게 됐는데 이 페이스북으로 인하여 인터넷에 가면 대중의 지혜는 없어도 친구들의 지혜는 있다. 그래서 인터넷의 환경을 새롭게 바꿔놓은 사람이 주커버그다. 그래서 타임지는 이 주커버그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크 주커버그는 1984년생입니다. 지금 26인 거죠. 19세 때 하버드 대학 기숙사에서 교내 연결 프로그램, 소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더 페이스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다른 학교까지 번지게 되고 외국에까지 번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더를 빼고 페이스북으로. 그래서 지금은 인도와 중국 다음으로 멤버십을 갖고 있는 조직으로 발전했다.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커질 수가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온 세상을 바꿔놓은 한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 아기는 보통 이름을 가진 아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에 딱 해당되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아기가 왜 아버지가 됩니까?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영존하시는 영원한 아버지다. 그 아들을 볼 때 왜 아버지라고 그럽니까? 아버지를 온전하게 보여주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름 가운데 정사를 메었고 그리고 기묘자고 평강의 왕이다. 이 세 개에 대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이 아기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이 아기를 우리에게 주기를 그렇게 원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기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모든 통치가 그 어깨 위에 있다. 통치의 권세가 권리가 그의 어깨 위에 주어져 있다. 주인은 집을 다스릴 권세를 표시로 관리인에게 어깨에 열쇠를 걸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네가 이 집 관리도 좋다. 네게 다 맡긴다. 그런 의미에서 관리인에게 열쇠를 어깨에 걸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문이 닫고 여는 것은 누구에 달려있는가 하면 이 어깨에 이 열쇠를 짊어진 이 관리인의 이 결정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관리인이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이 정사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역사의 운명은 누구 손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열면 열리는 거고 예수님이 닫으면 닫히는 거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정사는 다함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함이 없다라는 말은 뭡니까?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 역사의 운명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예수님 손에 있다는 거. 죄로 관영한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이 들어오고 소망이 생긴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고 앞으로도 이 세상의 운명은 누가 잡고 있는가 하면 그 어깨의 정사 열쇠를 가진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그 양을 어디에 메고 오십니까? 어깨에 메죠. 잃어버린 양이에요. 미운 양이에요. 말썽 피우는 양입니다. 그런 양만 없었으면 그 목자는 고생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양 때문에 목자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 양을 당신의 어깨에 메고 기뻐하신다는 것. 그 어깨가 어떤 어깨입니까? 온 우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 어깨가 그 어깨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우리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역사의 중심에 우리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분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깨에 정사를 맨 그분을 우리에게 아기로 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모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제 아들과 동행하시면서 일일이 가르쳐 주신 선생님. 자, 그래서 그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아기는 누군가? 이 온 우주를 다스릴 닫고 열 권세를 가지신 정사를 어깨에 갖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분이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역사의 중심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묘자. 기묘자라는 것은 영어 말로 원더풀이라는 말입니다. 원더풀. 놀란다는 말이죠. 깜짝 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정사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제 아들의 팔을 씻기잖아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부활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출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가르침 놀랄 수밖에 없어요. 천국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은 또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놀랄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왜요? 우리는요, 결정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이미 이것은 결정됐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이 가운데 놀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놀랄 일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놀랄 일이 있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사람에게 놀랄 일이 있습니다. 물을 부었는데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놀랄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묘자, 원더풀, 놀랄 뿐이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가려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놀라지 않아요. 이게 비극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세상 끝이 아니다. 이 세상 닫혀 있지 않다. 이 세상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그렇게 가는 거 아니다. 이 세상 네가 경험한 대로 꼭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얼마든지 이 세상 한가운데 들에도 백합화가 피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설레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희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을 수 있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러나 저러나 어디에서든지 놀랄 일을 이루시는 기묘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평화의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평강하고 왕하고 통합니까? 보통 우리는 왕하면 평강하고 통하지 않습니다. 통치하고 군림하고 다스리고. 그런데 실제로요, 평화를 주려면요, 지켜야 됩니다. 백성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 왕은 그 백성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하고 왕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요,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병이 왔습니다. 이 병을 이겨낼 능력이 없으면 그 환자에게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화와 왕은 같이 가는 겁니다. 온전한 통치자 밑에 있으면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불완전한 통치자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못 누리는 겁니다. 평화와 왕은 같이 가요. AD 96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사망. 이 도미티아누스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나오는 666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이때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AD 96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때 한 100세쯤 됐을 때라고 보는 거죠. 이때 이제 요한계시록을 적었는데요. 이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사망하면서부터 이제 98년 트리아누스 황제가 제위에 오르는 그부터 82년 동안 이제 그 뒤부터요, 이제 로마의 황금기라고 부른답니다. 이때 황제들은 미치거나 사가지 않았습니다. 타키투스는 역사의 서문에서, 이제 역사라는 그 책의 서문에서 비로소 나는 자는 글을 쓰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행복한 세월이 우리에게 왔다.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말할 수 있는 행복한 세월이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나는 이 역사를 쓴다. 그렇게 서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의 평화는 폐허를 만들어 놓고 그걸 평화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폐허를 만들어 놓고 그걸 팍스 로마나고 부른다는 겁니다. 팍스 로마나는요, 누군가를 폐허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게 로마에 의한 평화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러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제 아들에게 이르합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내 평안, 십자가 앞에서 고통 앞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내 평안. 주님은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의 평안을 지켜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평안을 지켜낼 수 있는 평강의 왕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이란 말은 뭡니까? 내가 가는 길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들고 오는 평안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는데 이 평화를 막고 제어할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다. 바로 그 뜻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사탄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은혜와 사랑을 늘 쏟아붓고 계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은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뺏기지 않고 줄들지 않는 평강.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것은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바뀌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함이 날로 늘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고통 많고 이 슬픔 많고 이 괴로운 세상에 그 모든 것이 건드릴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분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역사는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이 이룬 그 결실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보네폰은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데요. 보네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기에 대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는가? 만나고 안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는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에게 다가가기를 원하는가? 이게 시험이죠. 아기가 주어졌는데 이 아기가 정사,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그 아기하고 내가 다가가는가? 동방박사처럼. 이 아이가 주어졌는데 이 아이와 함께 평화의 옴을 믿고 그 아이의 자라서 주는 교훈을 내가 받는가? 그 아이가 주어졌는데 그 기묘한 그 아이로 인하여 이 세상에는 이제 앞으로 주님 안에서 기묘한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걸 내가 믿으면서 내가 다가가는가? 그분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내가 만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매일의 노동으로 인해 우리의 손은 아기를 경배할 수 없을 만큼 딱딱해졌는가? 수많은 무거운 생각들을 하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우리의 머리는 이 아기의 기적 앞에 겸손히 숙일 수 없을 만큼 높아지지 않았는가?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처럼 구에 누이신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업적과 의미를 이 순간만이라도 완전히 망각할 수는 없는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업적을 동방박사나 목자들처럼 아기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 순간만이라도 망각할 수는 없는가? 여러분 가까이에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깨에 정사를 맨 분, 여러분 가까이에 오늘도 기묘한 일을 행하시는 참 기묘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가까이에 어떤 일 앞에서도 그분이 주시는 평강은 그대로 상처 입지 않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강의 왕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힘들 줄 아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괴로운 거 아시고 주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신 거고 이제는 그 가까이 계신 주님 감사하면서 머리 좀 숙이시고 겸손해지고 손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도록 그런 겸손함으로, 그래서 정사를 가지신 분 가까이, 기묘한 분 가까이,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 가까이 놀라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